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우리 10과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공과 제목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절대 기도 쉬지 않을 거야. 기도 쉬면. 아주 쉽게 말하면 기도를 쉬는 것이 죄로 연결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기도하지 않고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유익이 뭐죠? 기도의 유익이 뭐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얘기가 오늘 주제로 다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우리 129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성도님의 질문에 대답해 놓은 건데, 목사님은 언제 제일 무섭냐고 그래서 기도가 되지 않을 때, 기도가 안 나올 때, 그때가 제일 무섭다고. 왜냐하면 여기 써놨잖아요. 홀로 있는 느낌, 무장해제당한 기분. 그래서 마음이 허해져서 하나님 아닌 거 붙잡게 된다고. 기도 안 하게 되면 두려워지지 않나요? 그렇죠? 뭔가를 붙잡아야 되는데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가 안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이제 기도의 결과죠. 그런데 기도하고 나면 그 자체로서 일단은 보호막이 이렇게 쳐지는 것 같아서 담대해지고 이대로 얼마든지 견딜 수 있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 확신이 생겨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 응답은 뭐냐면은 평안입니다. 평안이에요. 응답은 그 뒤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지각에 넘친다는 건 뭐냐면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기도를 하고 나면 먼저 하나님의 평강이 와요. 그죠? 왜냐하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게 내 짐을 내려놓는 건데 일단 내 짐을 내려놓고 나면 어떻게 돼요? 가벼워지잖아요. 평안해지고 이제 이 일이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갔으니까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알아서 잘 처리해 주시지 않겠나 하고 맡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 십자가 지시면서 아버지께 다 맡기잖아요. 그죠? 맡긴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다 하시고 나서는 전개되는 모든 일을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이제 맡기고 가는 거예요. 평안하게. 왜냐하면 기도했으니까. 자기가 할 일을 다 한 거니까. 기도가 그래서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최선. 기도하지 않은 몸부림이 우리는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살아갈수록 그게 아니구나. 기도까지가 최선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개하시든 간에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부터는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 일단은 평안이 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전개되는 것은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코스라 생각하고 담담하게 아니면 또 대담하게 걸어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게 진짜 좋은 길인지 안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로 우리의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용기를 우리는 갖게 되죠. 그래서 여기 129페이지 맨 가운데 줄에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중심을 잡게 해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중심이 잡혀요. 지각에 넘치는 하나님의 평강을 일단은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기도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줍니다. 그죠? 여러분, 내 눈으로 보면은 문제가 복잡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복잡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문단의 마지막 두 줄. 그러므로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위기 때 기도하지 않고 중심을 잃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위기라 할지라도 기도만 하고 있으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연결된 데서 오는 안심과 담대함을 가지고 그 사건을 직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예들이 나오는데 맨 아랫줄에 보시면 사울이 왜 범죄했느냐? 범죄한 이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니까 초조와 불안이 임했는데 적들이 눈앞에 있는데 마음이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제사장만 드려야 되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130페이지 첫 번째 문단 밑에서 두 줄 같이 한번 읽어요. 존재자를 놓쳤으니 존재물을 붙잡는 것입니다. 공통점은 하나님을 놓쳤다는 것이죠. 존재자, 하나님을 놓치니까 그 공허한 마음이 뭔가를 붙잡죠? 존재물을 붙잡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자주 얘기합니다. 이 성도들을 무시해도 안 되고 무서워해도 안 된다고. 근데 무시하거나 무서워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면. 조금 잘하면은 잘난 척하게 되고 조금 못하면 기가 죽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안심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항상 치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페이스를 잘 유지하고 가려면 항상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나보다 더 강한 무언가를 붙잡아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사람에게도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바를 하는 게 자꾸 많아져요. 하나님하고 소홀해지면 사람에게 오바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딱 돼 있으면 오바하지 않고 꼭 맞는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연결점이 분명하게 돼 있으면 자기 페이스를 잃지 않고 하나님 안에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요점이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예. 우리 130페이지 두 번째 문단을 한번 천천히 읽어봐요. 그러나 기도가 잘 되면 강력한 보호막이 나를 둘러 진을 친 것 같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데 뭘 더 바랄 것이 있겠어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고 할 일이 보이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무뎌져서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도 없으면 신앙인답게 살 수 없지요. 바라기는 집사님도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한 영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기도 안 하면 불안한가요? 기도 안 하면 편하게만 한가요? 기도하면 안 하면 불안하죠. 자, 우리 132페이지로 가봅시다. 사무엘의 기도 신학이 나오는데 사무엘 12장은 사무엘의 은퇴식 설교입니다. 근데 내용이 좀 어려운 설교예요.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은퇴식을 하면서 뭐라고 물었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사사로서 너희들을 가르치고 지도했는데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냐? 혹시 뭐 뇌물 받은 적이 있냐? 판결을 잘못한 거 있냐? 계속 물어요. 전혀 없다고 그래요. 확실히 없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 왜 그러냐? 두 번째 문단에 나와요. 사무엘이 이런 말을 왜 했을까요? 약간 유치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지도력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 자기가 지도자로서 아무 결점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너희는 왜 왕을 구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항상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지 않았느냐?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왕을 구해? 그런 얘기죠.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언제나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이방 왕을 보고 자기들도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인간 왕은 필요 없는데 이스라엘이 그리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리했을까요? 이게 우리 인간의 약점인데요. 우리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육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만져야만 거기서 안심을 얻고 그것으로 마음을 채우려고 해요. 그런데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 눈에 보여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아담 눈에 안 보였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하고 교제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영적으로 눈이 떠지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돼요. 그래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근데 타락한 인간은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이게 죄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눈에 보여야만 안심하고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그러는데 기도 안 하면 그렇게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자기들도 알아. 근데 안 보이니까 불안해. 보이는 왕이 딱 버티고 있어야만 마음이 놓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언제 안 도와준 적이 있냐. 항상 너희들이 질문할 땐 내가 말씀으로 응답했고 위기가 왔을 때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항상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왜 너희가 또 왕을 구하느냐. 그런 얘기죠. 이건 이방 사람을 닮은 거와 뭐 똑같이 닮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악하다면 비가 올 거다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비가 막 쏟아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절대로 비가 오지 않아야 할 그때에 우박이 내리고 비가 오면서 우리가 정말로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비를 보면서 잘못을 확실히 깨닫고 우리를 죽지 않도록 우리 위해 기도해달라.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잘못했으니 죽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도 죄가 많은데 왕을 구하는 죄까지 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를 하죠.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왕을 주신다. 그러나 잊지 말아라. 오직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정말 알고 불쌍히 여기셔서 잘못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건데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한 것이 믿음 없는 짓이었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이게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래도 왕을 주시기로 결정을 하시죠. 자,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냐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이제 왕을 하나님이 또 주셔. 눈에 보이는 왕을. 그럼 그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 아니에요. 그죠? 그럼 왕이 둘이 됐네.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의 백성인데 그럼 새로 생긴 왕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새로 생긴 왕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진정한 우리와의 관계는 뭐가 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133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왕이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왕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것은 계속 유효한가요? 아니면 취소된 걸까요?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은 파괴되는 겁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무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 문단이 그건데 읽어봅시다. 결국 사무엘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정치 시스템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어떤 정치 시스템이 들어오고 또 어떤 왕이나 지배자가 등장한다고 해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왕과 백성 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죠. 세상의 정치 시스템은 바뀔 수 있는 거죠. 그죠? 지도자는 얼마든지 바뀌어요. 우리나라는 민주정치니까 국민이 대통령을 뽑아서 당연히 바뀌는 게 정상이지만은 지금도 왕이 있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왕과 국민의 관계와 왕과 하나님, 국민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냐? 그런 얘기죠. 우리의 진정한 왕은 세상에 많이 있을지라도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느 당이 되든 사실 우리는 좋은 지도자가 국가에 나와서 국가의 미래를 잘 이끌어 가야 되지만은 누가 다스리든 간에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다. 그걸 확실히 믿으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대통령도 나와야 되지만 사실은 누가 돼도 걱정 없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 위하여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지금 사실 세계 경제, 세계의 정치는 정말로 위험합니다. 당장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을 만큼 지금은 전쟁이 코앞에 있는 시간이에요. 오직 한 대통령이 이 안보 문제를 조금이라도 강화하기 위해서 워싱턴까지 갔겠어요. 그죠? 갔다 오니까 일본 총리가 또 와서 함께 가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가 얼마나 지금 위험한가를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통령을 믿는 게 아니죠. 그분의 정책을 지지도 하고 하지만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은 분명한 거죠. 그래서 이 말, 너희에게 보이는 왕이 새로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과 너희와의 관계가 변화되는 것은 없다. 그 보이는 왕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는 심부름꾼이다. 그것을 너희들이 분명히 알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하는 얘기가 134페이지 중요한 성경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자, 그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 여기서 어떤 기도를 쉬지 않겠다는 거냐? 먼저는 그 밑에 나오죠.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달라는 것. 우리는 그의 백성이며 그분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진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해달라.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항상 잊지 않고 살도록 기도해 주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라는 거예요. 135페이지에 보시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할 제목은 맨 위에 줄에 나오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구원자다. 내 자녀를 위해 평생 기도할 것도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이런 것도 다 좋지만 내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잊지 말고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도록 해달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도죠? 우리가 쉬지 않고 잊지 않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의 기도의 신학인데 그 기도의 신학을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로부터 배웠고 어머니 자신이 사무엘이 볼 때는 기도를 쉬지 않는 어머니였고 기도 쉬는 것을 죄처럼 여겼던 분이고 그래서 그걸 보고 자신도 기도에 힘썼던 그죠? 선지자였고 그래서 나도 기도 쉬는 걸 죄로 여기는 그러한 기도의 신학이 사무엘의 신학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걸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제나 기도 쉬는 것을 죄로 여기도록, 기도 쉬는 것이 정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언제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마라 하고 간곡히 부탁을 하는 거죠. 그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교육.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가 기도하는 어머니고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고, 그죠? 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하셨나? 그게 오늘 나를 잊게 했구나. 나도 내 자녀에게 우리 어머니한테 받은 기도만큼 해줘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사무엘이 그렇게 배웠고 백성들을 그렇게 교육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기도하지 않는 것이 왜 죄인가를 한번 볼까요? 136페이지.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기도 안 하는 게 뭐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전제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와 기도를 통하여 늘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기도로 초대하고 응답을 약속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응답 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고 교제한다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죠. 제가 우스운 얘기를 들었네요. 어느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참 제가 결혼한 아들, 장가간 아들 집에 전화를 이제 가끔 하는데, 자기 아들에게 하고 통화를 하다가 옆에서 손자가 뭐 이렇게 노는지 막 소리를 지르고 있어서, 야, 아무개 손자 이름을 부르면서 걔 좀 바꿔라. 목소리 한번 들어보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목소리가 굉장히 큰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화기를 통해서 이제 손자가 그 말을 들은 거야. 할아버지가 아무개 좀 바꿔봐라. 목소리 한번 들어보자. 그랬더니 그 손자가 놀다가 가까이 오지도 않고 거기서 놀면서 내 목소리 어제하고 똑같다고 그래. 그래서 죽을 뻔했다고 웃어서 어제 통화했는데 뭐 내 목소리 똑같은데 뭐 통화할 거 없다 이거지. 참 애들답죠, 그죠? 할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 목소리 한번 듣는 게 할아버지의 기쁨이고, 뭐 대화 내용이 뭐 중요하겠어요? 할아버지! 뭐 그 말 한마디가 할아버지는 듣고 싶은 건데, 내 목소리 어제하고 똑같으니까 필요 없다고 그래.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나를 만나시고 싶어하는.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가요? 대개 보면 부모님들이 자녀를 못 잊는 것 같은데, 그죠? 그렇지 않은가요?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우리와 사귀고자 하는 그런 시간, 그런 간절함이 있으신데, 그 기도를 우리가 시간 없다고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얘기고. 두 번째,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악의 힘에 굴복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쉬면 그게 죄지만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 쉬는 것 자체가 우리의 본분을 다할 수 없고 죄에 빠지게 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137페이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첫 번째 문단에 있는데요. 자, 우리 첫 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봐요. 교회도 다니게 하고 말씀도 배우게 하지만 기도는 못하게 하는 겁니다. 첫째, 그래야만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은 우리가 알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제 나를 향한 구체적인 뜻을 알아가야 되는데, 기도 안 하면 구체적인 뜻을 분별을 못해요. 두 번째, 분별을 해도 자기 의지와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수용하지 않게 되고, 세 번째, 수용을 해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 기도로 깨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가지고 있지만
자기의 본분을 하나님이 기대하는 만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대개는 이 세상을 떠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정해져 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날이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뭐 아프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요.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정해진 날이 있고 정해진 날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다 잘 하려면 기도로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하고 나를 통해 하시고 싶은 일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하지 못하면 그 채워야 하는 나의 날들 동안에 주께서 하시고 싶은,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일들이 낙태가 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을 다 이루어야만 우리가 죽을 때 다 이루었다 하고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다. 137페이지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됨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힘이 기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결국 기도로 깨어 있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 마지막 문단은 그래서 기도가 뭐냐? 궁극 무기, 최고의 무기. 무기로 말하자면 원자폭탄 같은 거다. 이게. 우리가 핵폭탄을 가져야 되는데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뭔가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재래식 무기를 열심히 만들다 보니까 뭐 방산 국가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최고의 무기가 뭐냐? 영적으로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38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사탄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악착같이 막는데 말세로 갈수록 더 그렇다. 그래서 말세로 갈수록 더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문단, 세 사람의 얘기를 해놨죠. 마틴 루터, 윌리엄 쿠퍼, R.A. 토레이의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그 세 분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마르틴 루터는 기도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이다. 만일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신앙의 열정을 잃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엄 쿠퍼는 기도를 포기하는 자는 전투를 포기하는 군인과 같다고 말했고, 토레이는 만일 우리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게 된다면 노력은 많이 하나 성취는 적고 예배는 많이 드리나 은혜는 적으며 활동은 많이 하나 효과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이렇게 잘할까요? 애는 많이 쓰지만 이루어지는 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재미있는 말이 있죠. 예배는 많이 드리나 회심과 은혜는 적으며 활동은 많이 하나 효과는 없을 것이다. 기도가 없는 교회 사역은 종교적인 쳇바퀴를 돌 뿐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이 말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가치관입니다. 이 고백과 함께 기도를 다시 시작하고 결코 중단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답고 영광이 된다는 거겠죠? 자, 우리 질문 세 가지 풀어봅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 가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거 뭐 첫째, 둘째, 셋째,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기도하지 않으면 악에 굴복하게 되고, 또 악을 물리치는 힘이 기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다 보니까 137페이지에 나오는 그 세 가지도 괜찮은 답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큰 것을 잡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악의 힘에 굴복하게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만 악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답으로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전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었나요? 무엇이었나요? 나라의 정치 시스템은 바뀌어도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나오고 새 왕이 나와도 상관없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므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세 번째, 기도를 쉬었을 때 넘어졌던 경험이나 반대로 기도를 끝까지 놓치지 않았을 때 승리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각자 많이 있으시겠죠? 이런 걸 나눠보면 좋겠네요. 가끔 기도를 이제 하다 보면 기도 안 하고 놀고 싶을 때도 있죠. 그죠? 오늘은 좀 기도 안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저는 이럴 때가 많아요. 너무 급해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예를 들면 3시간 후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 뭘 전해야 될지. 그럴 때도 있어요, 진짜. 설교를 주일만 하는 게 아니라 할 때가 많잖아요, 여기저기서. 그럼 어떤 때는 불안해서 기도가 안 나와요. 한 3시간 후에 했는데 3시간 동안 발을 동동 굴러도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럼 한 20분 남았을 때는 진짜 식은땀이 쭉 나는데, 에이, 이제 모르겠다. 기도하고 가야지. 하고 기도를 이렇게 해요. 꼭 그때 생각이 나. 그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바쁘게 뛰어봤자 소용이 없다. 그런 생각을 저는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어떤 분은 이걸 보고 그런 얘기도 하대요. 하나님도 참 치사하다고. 꼭 그렇게 해야 그렇게 보여주시는가 생각나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를 향한 은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부흥회를 왔던 주서택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열쇠를 찾는데 아무리 해도 안 찾아지는 거예요. 안 찾으면 안 되는데 도무지 안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눈 떴더니 바로 있더라고. 그 앞에. 여러분, 기도를 생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아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미래를 위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그죠? 기도 시간을 잘라먹을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고 기도는 쉬지 않고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많은 것들이 절약돼서 그 기도한 시간을 보충하고도 충분히 남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 끝까지 하면서 승리했던 경험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 쉬는 것을 죄로 여기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그렇게 평가해 주면 좋겠어요. 그죠? 사무엘이 어머니를 그렇게 평가한 거고 사무엘도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친 건데, 우리 엄마는 기도 쉬는 걸 죄로 여겼던 분이야. 나도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야지.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이 한 일이 참 많고 가르쳐준 말이 많지만 사무엘을 생각하면 딱 한마디가 먼저 생각이 납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그가 얼마나 기도를 중요시하고 기도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인가. 우리는 그 한마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말세에 이런 기도의 용사들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서의 성도들이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남은 인생에 기도 쉬는 것을
죄로 여길 만큼 절대로 기도를 쉬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그 기도의 시간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가 그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이렇게 있음을, 이렇게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 자손들도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과를 함께 공부할 때에 그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모인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도에 대한 소망과 각오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사무엘이 고백한 이 말씀이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성도들의 가슴팍에 새겨져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